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셨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84장 부르셨습니다.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찬송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공율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4월 2일 목요일 본문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11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니라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었더라. 아멘. 자, 우리가 다윗의 삶에서 기억할 것은 다윗은 평생 하나님께 묻고 또 물으면서 그 갈 길을 정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고 하는 말을 들은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정도면 얼마나 대단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가만히 보면은 그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자기의 연약함, 어리석음,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래서 그 길을 지도받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끌 수밖에 없죠.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제 다윗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저물었는데 물론 그 이후에 오늘 본문에서도 보듯이 이스보셋이 이제 그 왕위를 이어가지고 잠시 치리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에게 가장 큰 그런 하나의 벽이요 또 넘어야 될 산이었던 그 사울이 하나님의 그 심판 아래서 이제 길보아 전투에서 죽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울이 죽었으니 큰 어떤 장애는 거치게 된 거고 이제 자기가 임의로 왕위에 오르는 것도 아니고 이제 사울의 뒤를 이어서 기름 부음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오래전에 사무엘로부터 인정받았기 때문에 이제 왕위에 오를 수도 있었지만 다윗은 기다렸어요. 그 조급하게 행하지 않죠. 여기 이제 보면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사울은 죽고 다윗은 쓴 상태예요. 이제 한쪽이 저물고 이제 한쪽은 뜨는 그런 상황이지만 여기서도 이제 한결같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 그 후에 이제 사울이 지고 다윗이 뜨는 거예요. 사울은 길보아 전투에서 죽고 다윗은 이제 그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그래서 아주 명암이 분명히 드러났잖아요. 이제 그 다윗이 나선다고 누가 뭐랄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또 하나님께 묻습니다.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간다 함은 이 말에는 이제 사울의 뒤를 이어서 그 지도자로 왕으로 서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이 전제된지 모르겠어요. 이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윗이 또 묻습니다.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대답하고 묻고 대답하고 세상에 이것처럼 아주 편하고 참으로 안전한 삶은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물을 때마다 대답해 주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물을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대답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요즘 같은 때는 참 고민이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지 되나, 어떤 선택을 해야지 되나 하고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도 또 내 생각은 이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렇다고 또 내 생각만 고집할 수도 없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고 기도하고 합니다.
어제 이제 우리 주지사가 플로리다 전역에 스테이 앳 홈 이 행정 명령을 내렸어요. 다른 지역도 보니까 그 행정 명령이 내리면 좀 이제 강제성도 있고 티켓도 부과하고 하는 일을 합니다. LA 지역에 이제 연락했더니 LA 지역에도 그 행정 명령이 벌써 내렸잖아요, 전 지역에. 그런데 이제 목사님들 얘기가 사무실은 오픈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새벽 예배도 이제 전부 온라인으로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고난 주간이 되고 또 우리가 많이 모이려면 모일 수 있는 그런 기간인데, 이 다음 주간에는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를 돌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고 다음 주에는 교회로 나오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잘 온라인으로, 그러니까 생중계입니다. 그건 생중계로 전해드릴 테니 그때 이제 이 고난주간 특별 기도에 그렇게 함께 참여하시고, 또 우리 성금요일 예배도 그렇고요. 우리 부활주일에는 우리가 성전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했었는데, 이게 지금 심각하게 지금 상황이 돌아가서 또 그것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뭔가 결정하려고 할 때 굉장히 고민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 물으면은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즉각 대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 다윗은 참 행복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행복한 것에 더해서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것은 이렇게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 물으며 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다윗은요,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추인을 구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이 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고 결정해놓고 그 다음에 통지하는 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누군가가 나에게 의논한다고 하면은 또 이렇게 다 정해놓고 통지하듯이 하면은 기분 나쁘잖아요. 별로 좋지 않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더욱더 그런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어떻게 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뒷감당하라고 하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더욱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을 시행하기 전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답을 듣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 옳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셨죠. 이런 습관은 어려서부터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비의 양을 칠 때부터 그 양떼를 치고 어디로 옮겨 나갈 때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묻고 했던 것이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는 이때까지, 그리고 후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어서 알지만 왕으로 등극해서 그 왕좌에 앉았을 때도 사울과 달랐던 것이 뭐냐면 사울은 묻지 않았어요. 사울은 사람들의 말, 그 소리만 들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 왕좌에 앉아서도 하나님께 묻는 그런 이제 일을 행해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거예요. 다윗은 무려 15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도 광야를 헤매고 거친 잠을 잘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은 사울이 취해 오기 때문이었고, 사울과 맞서지 않으려고, 사울과 함께 그런 같은 동족의 상잔을 갖지 않으려고 이 다윗은 하나님이 그를 세울 때까지 그렇게 피신해 다녔어요. 그게 장장 15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었습니다. 지금도 길지만 그 시대에 얼마나 긴 시간이 되겠어요. 근데 이제 사울이 죽었습니다. 사울이 죽음 지금도 자기 때다, 이제 사울이 갔으니 내가 올라가야지 하는 그런 생각으로 자기 스스로 움직이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조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대답하실 때까지 기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추종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 이제 다윗 주여, 이제 이스라엘을 접수하시다, 이제 가만히 있지 말고 좀 뭔가 좀 합시다, 그 조급한 생각이 들겠잖아요. 자, 우리 정치하는 것을 가만 보면 그 앞서 있는 어떤 후보자만 자기 생각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추종자들 또 지지하는 자들의 그런 의견이 많이 반영되고 또 그들이 또 주장하는 게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사울은 죽었단 말이에요. 사울은 없어. 이제 빈자리를 이제 차지할 수도 있을 텐데, 그리고 추종자들은 그렇게 다윗을 압박해 왔어도 있을 거예요. 이제 사울, 이제 이스라엘을 접수합시다. 가만히 있지 말고 뭔가 좀 합시다. 뭔가 좀 합시다. 이랬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다윗은 어떤 입장이었냐면은 이제 내가 하나님께 묻고 대답할 때까지 이제 경고망동하지 말라. 움직이지 말라. 이게 다윗의 입장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1절에서 보듯이 이렇게 묻고 하나님께 대답을 듣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2절 3절에 보면은 여기서 다윗이 자기의 가설들을 이끌고 가고 추종자들을 이끌고 헤브론에 가서 먼저 이렇게 각 성읍에 정착해 합니다. 자, 일단 하나님께 말씀을 이제 듣고 대답을 들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이제 추진력이 있어요. 바로 이제 가족들을 다 이끌고 그리고 이제 헤브론에 정착을 하는데, 이때 그 다음에 나타난 일이 참 이게 은혜로운 거예요. 이제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이게 어떻게 보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냐고요.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다윗을 옹립하는 거죠. 내가 그 자리에 가서 머리를 디비디 밀고 내가 왕이 되겠다, 뭐 안 하면은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권력으로 힘으로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다윗에게는 아주 정예 부대가 있었고 그들은 아주 충성스러운 사람들이었어요. 다윗을 위해서는 그냥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윗의 주변에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대세가 다윗에게 기울고 있었어요. 그러니 그저 올라가서 그 왕좌를 차지하고 다 나에게 굴복하라. 내가 이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한들 무엇이 문제가 되겠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리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헤브론으로 들어가긴 하지만 들어가서도 자기가 그 자리를 탐하는 것보다는 함께 이제 유다 백성들이 다윗에게 어떻게 해요? 그 자리를 내주고 우리를 통치해 달라고 하는 이런 요청을 하면서 왕으로 등극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고 그랬어요. 이미 사무엘에게 그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으로 오를 자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유다 백성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고 하는 것은 제사장에게 붓고 왕에게 붓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왕으로 이제 우리 가운데 좌정하라,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모든 백성들이 인정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가만히 보면은 내 스스로가 그 자리를 탐하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걸 주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래가지고는 함께 하는 사람들을 많이 모으기 어렵고 동역자들을 같이 참가시키기가 어려운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충실하게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그저 꾸준하게 누가 보든 안 보든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신으로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 마음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아요. 내 마음을 먼저 감동시켜야지 되고 그 감동된 마음이 상대에게 전해지고, 이럴 때 이 모든 과정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듣고 하면서 이제 그의 길을 정해 나가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이 그 자리에 오를 때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리에 오르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가 왕이 됐어요. 그 이후에 나타난 일들 가운데 유다 백성 가운데 어느 누가 이제 다윗에게 어떻게 보면은 고발하는 내용을 오늘 보게 됩니다. 4절 중반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니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을 때 하나의 정보로 주었을까, 아니면 고발을 했을까,
아니면은 다윗에게 어떤 그런 호의적인 그런 입장으로 다윗의 마음을 얻으려고 했을까?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죠. 글로 써 있으니까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까지는 다 헤아리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 사람이 이렇게 다윗에게 말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또 말씀을 읽는 게 또 이제 묵상이 될 거예요. 자, 이 사람이 다윗에게 좋은 마음으로 했는지, 아니면은 이 길르앗 사람들을 고발하고 자기가 어떻게 공로로 인정받아서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는지, 그건 잘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식으로 한번 해석을 하든지 한번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어떻든지 사울을 장사한 자가 길르앗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할 때 그 내면에는 다윗과 사울 사이에 그렇게 오래된 갈등과 그런 앙금과 대립관계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고 하는 말이라고 하면 이거는 아주 좀 어둡고 좋지 않은 생각에서 한 것이죠. 그렇지만 다윗이 여기에 대해서 보이는 그런 이제 반응은 참 대왕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5절과 6절에서 보면은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대해서 이제 전령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이렇게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했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자, 이 다윗은 길르앗 사람들이 사울을 잘 거두어서 장사 지낸 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칭찬하고 지금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에게 쫓겼던 기간이 15년입니다. 장장. 그 사울로 인하여서 가정도 어찌 보면 깨진 거고요. 그 사울로 인하여서 아주 고통스러운 세월을 지났는데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 이 사울을 거두어준 그 길르앗 사람들, 야베스 사람들을 이렇게 축복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자에 대해서 그들이 행한 일을 지금 이렇게 다윗이 인정을 하며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이것은 영적인 축복이지만 그 다음에는 뭐냐면 6절에 너희가 이 일을 행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갚아주시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그러니까 그저 하나님의 복을 말한 것이 아니라 이제 다윗이 왕으로서 권력을 갖고 있고 또 부를 이제 갖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대통령이 되니까 나라 재정을 그냥 아주 얼마든지 갖고 전체 나누어주고 이렇게 선을 베풀 수 있겠더라고요. 권력을 갖는다고 하는 게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이 다윗이 왕위에 올라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하나님께서 축복하길 원하고, 그리고 나도 너희가 행한 일에 선으로 갚으리라. 그러니까 다윗이 하는 말은 그냥 입에 발린 말이 아니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축복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사울을 거두고 그리고 자신의 베스트 프렌드 이 요나단까지 거둔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을 또 더 확증하는 것이 뭐냐면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자, 전령들을 보내가지고 지금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 전령이 와서 당신들이 사울의 시신을 거두었다며,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생각하면은 사울의 시신을 거둔다고 하는 것은 다윗을 어떻게 해요? 반역하는 거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좋지 않은 감정이 있는 거죠. 상대를, 적을 이렇게 거두었다고 하는 것이. 자, 그러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두려운 거예요. 전령이 와가지고 말이에요. 당신들 그렇게 했는가 하고 확인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두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다윗은 이렇게 영적인 축복과 함께 자기 자신이 그들을 선하게 대할 것이라고 하는 약속도 주고, 그리고 거기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7절에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할지어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으니
낙심하지 말고 힘을 내라. 그러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갖고 있을 그런 심적인 상태, 이제 우리가 한 일이 드러났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새 왕이 된 다윗에게 우리가 어떤 그런 보복을 당할까 하는 그런 염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을 다 보여주기 전까지는 지금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이 다윗은 하나님의 축복과 또 자신의 선한 일로 갚아주겠다고 하는 이 물질적인 어떤 세상적인 축복과 함께 이제 정신적으로 그들의 뒤를 봐주겠다. 내가 너희의 배후가 되겠다. 다른 사람들이 너희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겠다. 충성한다고 나서가지고 말이에요. 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저 사울을 거두었는데 그냥 충성 경쟁한다고 다윗의 대적을 거둔 그 길르앗 야베스를 어떻게 할래야지 하는 그런 사람들이 혹 있지 않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다윗이 이제 분명히 못을 박는 거예요. 내가 보호할 테니 낙심하지 말고 힘을 내라. 이게 바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런저런 두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한편에 나와서 하나님께 구하면은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할지어다. 지금 수없이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지금 우리도 이렇게 행정명령이 떨어지고 나니까 이런저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출입에 대해서 염려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가 오늘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온 거 감사하시고 우리가 성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시기까지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구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주시는 음성을 오늘 한번 들어봅시다.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희의 배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다윗이 전령을 보내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힘을 세워주고 그들에게 힘을 더해줬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염려가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제 다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이런 위로가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를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께 묻고 듣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합했던 그런 다윗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가까이 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주와 동행하는 그런 축복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있는 곳에 계신 모든 분들도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 이처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신다고 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오늘 하나님 두려움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근심과 염려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아버지 저 다윗이 전령을 보내서 그들 마음을 위로하고 이제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게 하라 하는 이 말씀을 전해 주었듯이 성령 하나님 이제 하나님 흩어져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두려움과 염려와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불안이 있는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 심령들에게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아버지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에 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할지어다. 너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할지어다. 주의 능력의 말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울리기 원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택한 권석들이 하나님 주님 안에서 아버지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버지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보내주셨사오니 하나님 주의 뜻을 물으며 오늘도 주와 동행하며 주시는 말씀 안에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와 동행하겠습니다. 주님 지도를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성령의 지도 안에 오늘도 승리하며 살겠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